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시간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죄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 이전에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진짜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마귀적입니다.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곧 마귀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의 자녀는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누구는 믿고 거듭나게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되거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드러난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낳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그 능력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듭남이라는 역사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으로 낳으신다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은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거스르는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합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는 말은 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죄와 싸워 진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통치가 구현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로운 사상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습관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악을 마귀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악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마귀 자체가 악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본질 자체가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고하는 모든 게 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회방할 것인가? 마귀의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게 마귀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곧 마귀처럼 행동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이용해서 그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정욕을 따라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다는 강력한 유혹이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마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을 쓰시듯이 마귀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죄는 곧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마귀는 죄로 인해 아둔해진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면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얼마만큼 통제당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낳지는 않았을지라도 죄된 본성을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마귀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말에 실제로 복종하느냐, 그것을 살펴볼 때 죄인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부류의 존재가 사람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의를 행하는지 아닌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지 아닌지로 분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의를 행하는지 아닌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요한은 이 의라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겉보기로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사랑은 전체 율법의 요약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문자로 적힌 법률의 상세한 내용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복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품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불려줄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모욕하고 짓밟고 악을 행할 때에도 웃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 저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대로 지켰다 하는 것은 하한선입니다. 그것을 조금 지켰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근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따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의 정신이 체화되어 있고 특성이 된 사람이, 본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결단해서 우리 스스로 행동해서 의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한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재창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마귀에게 속한 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신불신의 모든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같이 하는 게 곧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의가 자기를 정죄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미워하는 하나님을 죽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마귀적인 일입니다.
진짜로 죽이든지 말로 죽이든지 속으로 미워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의를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에 속한 이 마귀에게 속한 악을 버리며 오늘도 의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건축과 임시처소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의 신앙과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